성경이 말하는 구원론.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 새벽 기도 때도 잠시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하프타임이라고 한 번 더 그 전에 읽은 기억이 있었는데 한 번 읽었어요. 읽었는데 하프타임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어떤 한 40대 가장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 있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거를 재점검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날마다 올라가만 할 수 없습니다. 정체될 때가 있어요. 정체될 때는 뭐냐, 바닥 다지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최희정 집사님이 요즘에 멋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머리 하셨나봐. 최희정 집사님이 이 축구도요, 이 90분을 뛴대요. 90분을 새벽 기도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반 45분인데 얼마를 쉽니까 그랬더니 15분을 쉰다는 거야. 15분. 아유, 교양 과목이 튼튼하시더라고. 15분을 쉬는데, 우리가 이 경기도요, 딱 이기다가 막 10대 0으로 이기다가도요, 여러분 하프타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에 15대 10으로 역전패 오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잘 나가다가요, 여러분 느닷없이 이 역전패를 하고 역전승을 하는, 여러분 느닷없는 여러분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얘기한 적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몇 번째야? 그렇게 물었다면, 아유,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체라고 있고, 세 번째는 저 공도다방에 미스리야. 그러면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내가 1등이래. 그런 여자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런 여자가 있고 좋아한다면요, 맛이 간 여자가 있죠. 맛이 간 여자가 아니고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죠.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이 전부야. 당신밖에 없어. 제가 한 6, 7일 동안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어땠냐고. 당신 때문에 은혜가 안 됐어. 그랬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당신뿐이요. 여러분, 첫 번째 당신이 1등이고, 두 번째 미스체고, 공도다방에 미스리가 세 번째고. 여러분, 이 신앙은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전부가 아니면 전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올인하라는 겁니다. 올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올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11시 예배, 농경시대 11시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반을 뚝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니, 새벽에 일찍 드리고 일을 하면 좋잖아요, 볼일 보면. 그런데 11시 예배를 딱 드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는 우리가 아침에 안 드리지만 저녁에 일터로 들어오면 얼마나 쉬어야 됩니까?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또 우리는 새벽기도, 새벽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죠. 5시 반이니까 4시 반에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잠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청년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든 겁니다. 새벽 기도, 3일 예배, 여러분 셀, 구역, 여러분 그런 모든 예배들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싸워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이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전부냐? 전무의 싸움이요.
몇 프로가 아닙니다. 이게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너는 구별된 존재다 이거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나안에서 싸움도, 여러분 광야에서 싸움도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면 전쟁을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그분의 택정함과 예정함을 통해서 내가 잘나고 이쁘고 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녀 삼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 자녀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다 이거예요. 시작. 아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뭡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런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왜 택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루게 뭡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 되게 하려고. 복이 그냥 오는 곳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구원론에 대한 것이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론이 우리 교단은 이렇고 너희 교단은 저렇고 어느 학자는 이렇고 어떤 위대한 영성가의 얘기는 이렇고 루터는 이렇고 칼빈은 이렇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믿습니까? 아니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여러분 성전인 거예요. 성전.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진리의 성읍이다. 성읍에는 뭡니까? 도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갖다가 도시다 그럽니다. 진리의 성읍.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확증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다. 하늘소망교회가 진리의 성읍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받지 않고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놀러 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시장 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봄 여러분 가을 되면 여러분 단풍 구경 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때로는 물질 때로는 생명까지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구원의 확증이 없고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드러내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 시작. 에베소서 1장 3절 8장을 해놨구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셔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 성경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 왜 선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싸우고자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벌써 이루어 놨다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그 완성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게 왜 못하느냐? 묶여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임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깨닫어가는 과정이에요.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부활을 발견하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완성,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단계 8단계 무슨 제자대학 무슨 대학 여러분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세상은 3S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 땅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 역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탄, 쉐큘라 이 세상도 없어지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셀프.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 나 셀프를 잡을 때 이 세상이라는 미끼를 딱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짓 능력, 거짓 축복이라는 미끼를 딱 가지고 여러분 미끼를 딱 대면 100%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은 죽여버릴 수가 없고 세상은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셀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가지고 노는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뭘 잘하고 뭘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부르심으로 끝이 난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해요? 누가 충성을 합니까? 누가 나를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때는요 666표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거고요.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모든 길드 조합에 탈퇴를 합니다. 길드 조합에 그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요 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탈퇴를 합니까? 길드 조합에 가입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차라리 굶어 죽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데 굶어 죽었나요?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들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 결핍 속에서도 결코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교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애굽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적을 쇼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구원이 끝이 아닌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것을 들춰내고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구원론인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세요. 중생의 시승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는 율법 학자가 말이죠, 바리새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내가 50이 넘었는데 모태의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였습니다. 물었어요. 그런데 이 중생의 거듭남은 아노센인데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건 뭐냐?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우리의 씻음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10개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 뭐냐? 양수가 터지면서 양수에 씻겨서 아이가 생명이 나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듯이 말씀에 씻겨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서 여러분 볼 걸 보게 되고, 여러분 또 깨달을 걸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세례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이 물은, 이 물 세례를 받죠. 초대교회의 물 세례의 의미합니다. 구원의 징표가 아니에요. 구원의 징표라기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식구들 하나가 되는 예식을 행하는 게 이게 세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이 구원을 하고 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겠다고 했다 할지라도요, 바로 공동체 안에 공예배에 들어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서 말씀 양육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증이 있겠다 싶으면 공예배에 들어온, 교회에 여러분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 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를 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아니 시저가 주가 돼야 돼요. 가이사가 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목숨 드리겠다고 이 확증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확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위한 겁니다. 단순히 말씀이 좋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순종하면 내 영혼에 있는 말씀이 통해서 여러분 이 영혼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날마다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순종하도록 말씀이 운행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외부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맞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21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시나니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영혼 뭐냐? 구원받은 영혼 뭐냐? 소속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조의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져.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겁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갈 때 여러분 안에 내면의 말씀들이 운행이 되고 새 언약의 존재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데 옛 언약은요 율법 안에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구원받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서부터 뭐냐? 안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예레미야 예언처럼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새 언약으로 여러분 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 자체가 중생의 모습은 아니지만 중생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확정하는 것이 물세례의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중생 언약의 존재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공동체에서 물세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의 확증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뭐 여러분 애기에게 무슨 세례를 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이게 무슨 관계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관계인데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증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물세례 주고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안 준다고 시험 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증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주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로는 뭐냐? 너희는 이 주의 종은 말씀의 씨를 떨어뜨리는 자인데 심는 자인데 여러분들은 뭐냐? 말씀을 받는 밭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이 뭐냐? 백악관입니다. 그 처소에서 여러분 뭡니까? 민족사 세계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사역과 민족사와 세계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모든 세계를 결정하는 처소가 에어포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전용기가 뭐냐? 에어포스 원이에요. 그 전용기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처럼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뭐냐? 하나님의 성전 처소 삼았다는 겁니다. 그 처소가 닿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제가 자주 요즘에 얘기하죠. 어떤 분이 참 주님을 만났어요. 처음 간절히 문제 가운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늘 이 사람은 비교하고 비교감, 상실감, 쪼다감, 절망감, 맨날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가 되니까 이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하니까 내가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증오할 때 나는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나를 거역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할 때 내 마음에 사랑이 날마다 샘솟듯 샘솟아오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여러분, 이 싸움도 싸우지도 못하고 날마다 미워하는 게 내 본질인 줄 알고 살고, 시기하는 게 본질인 줄 알고 살고 하고, 축복하지 않는 게 본질인 줄 알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이 고난은 축복이에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소속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탕자에게도 말합니다. 탕자에게도 뭐냐? He came to himself. 내 자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아버지께 가야 될 존재야. 아버지께. 지업 열매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이걸 딱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지업 열매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존재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온이가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돈 벌러 다니고 밤새서 와가지고 좀 졸고 계셔요. 해가지고 밤때 아주 얼마나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 하온이가 그 전에 이 저를 위해서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뭘 썼는데 개발세발이요. 날라다녀요 글씨가. 그리고 제 얼굴을 그려가지고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저를 갖다가 도깨비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너 이 그림이 있다고가 뭐냐 이놈아. 아빠처럼 잘생긴 사람을 갖다가 이게 아빠냐?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기뻐합니다. 왜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뭐 악한 것도 없고 대단하게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위대해지는 사람은 뭐냐?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제한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면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이건 합법적으로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안한 거죠. 그러면 회개해야지요. 짜증난다, 그러면 회개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요,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리면, 컴백이 늦으면 돌아오기 힘들어져요. 컴백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사야서 4장 4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1장과 똑같은 말씀인데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뒀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비에 쓰지 아니하고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라. 성경이 뭐냐? 문인방마다 문설주마다 손목마다 기호를 삼어라. 그게 뭡니까? 그냥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각인시켜라. 이거 각인시켜라. 각인시킬 때 뭐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믿어라. 이거야. 믿어라.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내주하면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은 내주해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육적인 여러분 삶, 여러분 이 포기하게 되고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엄청난 사건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은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테크논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 그럽니까? 상속권이 없는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권을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건 뭐냐? 다루심을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루심을 받지 아니하면 약속만 받았지 권세는 없다는 겁니다.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상속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다루실 때 다루심을 받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권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히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상속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분기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나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아들들은 뭐냐? 분봉왕인 거예요. 분봉왕은 뭐냐? 인권, 영권, 물권, 자연권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부르셨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은 자로 여러분 있겠느냐? 다루심을 받는 자로 있겠느냐? 권세를 가지고 살겠느냐? 권세 없이 여러분 후사가 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연약한 존재로 살겠느냐? 기도도 뭡니까? 그러면 100% 응답받는 겁니다. 100%가 뭡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10만 명의 어느 교회 여러분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인데 아니 이 새끼도 아니 똑같이 비가 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굽네 치킨에 우리 회장님은 비가 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야 배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똑같이 이 기도 들어야 되고 더 기도 되고 하나님이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 그래가지고 머리를 잡고 뽑아가지고 대머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느냐? 10만 명이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가까운 데 소리를 듣는 겁니다. 후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자녀의 권세 히오스, 여러분 분봉왕, 여러분 뭐냐? 여러분 다루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도다. 누구에게 관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루심을 받는 사람에게 여러분 분봉왕이 권세를 주고 여러분 이 기도 소리를 듣는 걸 믿으시면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아빠,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3살 이하의 아이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겁니다. 100%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자가, 우리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손자가 애 가지고 가는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100% 주는 겁니다.
그냥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0%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후사야 후사.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후사다. 여러분 정체성 본질을 할 때 내가 누구로 사는 자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왕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왕자라는 걸 알면, 왕이라는 걸 알면 왕처럼 사는 거예요. 왕처럼. 여러분 그런데 거지인 줄 알고 사니까 날마다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왕의 잔자인데도 맨날 여러분 비교하고 말이죠. 맨날 상처받고 말이죠. 맨날 열등감에 시달리고 말이죠. 여러분 쪼다감 절망감으로 사는 겁니다. 매번 거지처럼 한 푼 줍시오. 여러분 네가 거지냐 이거 네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말도 안 합니다. 거듭났는데 왜 거지처럼 한 푼 줍시오 하고 삽니까?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왕의 자녀야.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보세요. 왕처럼 사는 걸 믿으시면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약이 디아스포라 나라는 망하고 나라도 없이 다 흩어져서 살 때 이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세계 1000만도 안 되는 유대민족이 3분의 1의 노벨상을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를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 문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라 이가 이스라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에 너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이게 뭐냐?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 이거야.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만날 때보다 보면 원망하고 또 기적의 역사를 보고 믿지 않고 말이죠. 또 3일 되니까 또 원망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이 답답하시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청구하셨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느니라. 그 하나님은 연약한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약한 걸 알아야지요. 연약한 걸 알아야 의지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병자인 줄 알아야 병원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몽둥이로 저 같은 경우는 네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만데 그것뿐이 못해 하면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손이 먼저 나가겠죠. 때려주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걸 도와준대.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죄당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천하가 뒤집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인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 못해. 여러분 자궁이라는 얘기에 헤렘. 여러분 궁일이 여겼다. 엄마는 굶어 죽어도요. 여러분 이 뼈 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끌어서 이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풍요하시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좀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러면 그분이 청구해 주시는 겁니다. 얘는 내 아들이에요. 얘는 내 동생이에요. 얘네들은 우리의 형이에요. 바로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 사람들은 우리의 형입니다 라고 청구해서 고센 땅을 그냥 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믿습니까?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든 걸 알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나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알고 계셔요. 나의 소중한 게 무엇인 줄 알고 계셔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것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청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내 아들입니다. 의인 됐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요, 여러분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래서 천사는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천사를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내어 쫓아버리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알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큰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뭐 하면 본질로 나가려고 그러지 않냐고 자꾸 행위로 나가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의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시켜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지옥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충성을 왜 요구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요구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뭐냐? 얘가 이제 아버지를 알아보는구나, 아버지를 섬길 줄 아는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콜링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고 왜 나를 일을 시킵니까? 원망입니까? 이게 앵벌이 시키려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아무나 여러분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하고 좀 함께 하자. 그럴 때 보면 바빠서요, 뭐해서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도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의 일 함께 하자 이거야. 함께 하자. 이게 콜링인 거예요. 콜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왜 이게 못합니까? 어두워서요, 세상에 빼앗겨서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탕자처럼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업 열매 딱 이렇게 지업 열매를 먹을 때가 됩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자. 네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이 뭡니까? 너는 구별된 존재다, 장자다 이거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자다 이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택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팔자고 운명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팔자가 구자가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써 화목제물 됐다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보면 화목제물을,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속죄소야. 여러분 거기서 이게 예배에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걸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아무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질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보혈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라나가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자라질 않아요. 사랑받아야 자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면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날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증거, 여러분 팔로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예수는 관계없고 여러분 이 땅의 것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권, 물권, 영권, 자연권 다스리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는 의롭다고 자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들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뭐예요? 이 모기가 무서운 거지 마귀가 무섭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 사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풍성한 은혜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족하고요, 행복하고요, 여러분 누리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